이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기서 말씀하는 배라는 것은 어디 바다나 강물 위에 띄워놓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체에 붙어 있는 이 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는 사람은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제일 먼저 근본적인 가치를 둡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사느냐, 오늘도 내 영혼이 죽느냐, 그 문제에 근본적인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아니면 오늘도 내 영혼이 죽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이 실패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 종결 시간이 올 터인데, 종결의 시간이 왔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간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어떠하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거나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내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작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내 영혼이 살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 가면 내 영혼이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라고 전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가장 가치를 무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들이 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과 가치가 교회가 크냐 작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 여기에 두는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자기 자신과 동떨어진 말씀이 돼요. 자, 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했어요. 교회가 큰 곳을, 교회가 작은 곳을 차별두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셨느냐?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고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이 요청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왜 교회 왔느냐? 주님이 이 말씀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왔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마르냐? 예. 그러면 내게로 와라. 이게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기로에 서 있는 사람, 여기에 근본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지 넘쳐나지 않는지가 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느냐, 항상 영혼을 위해서 목말라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이 영적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큰 교훈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 속에 어떤 여인이 나와요. 오늘날 그 여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분명히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교회를 가는 목적이, 주님 앞에 가는 목적이 교회가 크냐 작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곳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근본적인 가치를 두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떠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예수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적인 가치가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가치를 둬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가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가요. 이 영적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물가에 가서도 주님을 못 만나요. 아니, 주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이렇게 쭉 스쳐 지나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하다가 교회를 찾고 예수님의 말씀이 목말라 가지고 그 말씀을 찾고 영적인 부분이 늘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고민을 채우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어, 나름대로.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 영적인 부분이 전혀 채워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찾고 싶어서 막 열심히 찾다가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만났어.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있어. 그런 분들 가운데에 이 우물가의 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물가의 여인인 것 같아요. 늘 목말라 했거든요. 늘 목말라 하다가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줄 몰랐죠. 그런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보셨어. 그리고 그 여인이 나를 얼마나 찾았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장면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은 알아요. 나를 얼마나 찾았는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다 아셔. 자, 예수님이 하루는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가시는 길목에 목이 너무 말랐던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을 그냥 거쳐가는 도시에 불과했어요. 거기를 거쳐서 가시는 목적지가 따로 있었는데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사마리아 지방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서 우물을 찾았어. 그래서 우물을 찾았는데 떠 마실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왜?
누군가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 길러 오는 사람이 바가지를 가지고 올 터이니까 주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쥐고 바가지를 들고 이리 온 거야. 이리 온 거야. 그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딱 오는데 그 뜨거운 한낮에 한적한 우물가에 사람의 낯을 피해서 물 길러 온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그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내가 어제도 교회 갔었는데 영적인 갈증을 해결 못했다.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얘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 어제도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영적인 해결이 안 됐다. 그렇게 막 고심을 하다가 거기 오면서도 투덜투덜거린 거야.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이 영혼이 얼마나 영적인 갈급을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늘 그것을 숙제를 풀려가려고 애를 썼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인데, 자,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누구 이야기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셨죠? 여기가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미팅 장소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자는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누구냐?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누구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주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도록 목말라 하셔야 하고, 그 목마름이 늘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조상 야곱 때부터 이 우물이 만들어진 우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가 여인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대화 가운데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생수로 비유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7절 보세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니. 35장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오면 예수님께 오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잖아요. 산다. 그리고 그 사는 물질을 물로 비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 그러면 이 물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하면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갈증, 영적인 갈증, 말씀에 대한 영적 갈증, 기도에 대한 영적 갈증, 찬양에 대한 영적 갈증, 헌신, 충성, 봉사에 대한 영적 갈증.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최고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짜증내는 사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교회 일을 했어요. 교회 일을. 그죠? 교회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짜증을 내.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갈증이 해소된 겁니까? 갈증이 해소가 안 된 겁니까? 오히려 갈증을 더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 일이, 교회의 일이 오히려 갈증 해소가 되지 않고 갈증을 더 붙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이 갈증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을 소화해내지 못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앞전에 영적 갈증이 주님을 만나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서 일까지 연결시키다 보니까 앞에는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일까지 덮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거슬러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져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교회에도 문제가 없어서, 목사님도 문제가 없어서. 왜?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였어. 에? 그런데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났어. 그거는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갈증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제가 말문을 열었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영적 갈증이 늘 해결되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지금 구약 말씀을 금방 다 찾아보셨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지 않습니까? 영적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목마른 것으로 물을 마셔서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해결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모금의 생수가 충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수를 계속적으로 주겠다는 거야. 생수가 이 배에서 넘치도록, 이 배에서 넘치도록. 그런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을 아까 이야기했죠. 자, 야곱의 우물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자꾸 파놓으면 맞고
또 파놓으면 파놓은 걸 또 막고 또 파놓은 걸 막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삭의 메마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자 26장으로 일단 성경을 먼저 볼게요. 자 26장 1절 3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요. 떠난다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메마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을 찾느냐? 또다시 교회를 옮겨요. 옮겨.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 영적 교훈의 신앙생활이 국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메마른 땅이 또 메말랐어. 당연히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피하거나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직까지 너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거하라고 하는 땅이 여기다. 움직이지 마라. 내가 너에게 거하라고 한 땅, 이 땅에 네가 가만히 유하고 있으면 복 줄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한 거거든요. 이삭의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상황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피하거나 기다리거나. 그죠? 우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어디를 다니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데 막히면 또 파야 돼. 파놓은 거를 또 메워. 그럼 또 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 다른 방법을 찾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파놓은 것을, 메우는 것을 누가 메울까요? 마귀가 메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우물을 팠어. 메웠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팠다니까. 블레셋은 영적으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막히죠. 예배가 막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한 번씩 막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이게 마귀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요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영적 진단을 좀 다른 곳에 가서 받아봐야지. 이렇게 해결을. 딴 데 가서 파겠다 이 말이거든. 그거를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파겠다는 거거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가 한때 팠었던 우물들이 모두 다 메워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파놓은 것을 힘껏 노력해서 파놓은 기도의 구멍 다 막을 겁니다. 우리가 힘껏 애쓰고 실컷 파놓은 예배의 우물을 마귀가 막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게 해서 예배의 우물을 파놨고 기도의 우물을 파놨고 여기에서 막 샘들이 나와가지고 막 갈증이 해결되고 있는데 마귀가 뚜껑을 딱 덮어놓은 거야. 덮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1년 365일 늘 성경 충만합니까? 어둠 침침할 때 있잖아요.
한 번씩 맛이 갈 때가 있잖아. 맛이, 영적인 맛이 갈 때가 있잖아.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컷 기도해가지고 기도 줄 잡아놨단 말이야. 우물이 파져갖고 샘이 막 나오고 있어. 그런데 그 뚜껑을 누군가가 덮는데, 그 뚜껑을 누가 덮느냐, 영적으로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줄이 막힐 때가 있어요. 예배가 막히가 구멍이 막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막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지금까지 팠던 여러분의 노고, 그거를 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수고했던 그 수고, 그게 아까워서라도 또 파. 자,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복이 많아야 돼. 노복. 노망 말고 노복. 어떤 사람은 노망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한다. 맞죠? 이삭이 노복까지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야. 저 인간 어떻게 하지? 시기가 많아.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누가 막았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흙으로 메웠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다시 팠다. 다시 팠다.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또 메웠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관심사가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이것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내가 오늘 영적으로 죽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이거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기에 초점 안 맞추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파야 돼. 주님을 찾아서 생수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기도의 샘물을 빨리 파고 예배의 샘물을 빨리 파고. 왜? 그걸 파야 예배의 샘물에 왔을 때 샘물을 마실 수 있고 기도의 샘 곁에 왔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샘을 마실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샘을 파놓으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샘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샘을 통해서 내가 이게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샘도 파놔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샘 곁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막혔어. 이번 주에 왔더니 막혔네. 아니 내 샘물이 누가 막아놨어? 이 어떤 놈이 막아놓은 거야? 하고 또 파야 돼. 여러분 기도 구멍 안 막히는 방법 뭐 간단한 거.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구멍 안 막히려면요 잡아 돌려야 돼.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점심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막. 예배에 샘이 구멍이 막힙니까? 방법 없어요. 예배 시간에 잡아 돌려야 돼. 그냥 막 잡아 돌려야 돼. 예배 잡아 돌려야 돼. 뭔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뭔 방법이 있어요? 아니 막혔으면 빨리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막혔으면 빨리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또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할렐루야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항상 여기에 늘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하지. 죽느냐 사느냐 여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와야 돼. 살기 위해서. 기도 왜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가정이 살듯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잖아요. 구멍이 다 막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네, 다 죽어요. 그래서 열심히 팔기를 바랍니다.